임마누엘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한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데 한계가 올 수 있지요. 또 이 가정에서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오는 한계도 있고요. 개인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한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목회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한계는 더 이상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를 동반하게 되는 그러한 한계를 말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뜻하지 않게 경제에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큰 문제가 오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대적으로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더 대표적인 것이죠. 모든 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덕택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는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고 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큰 재앙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요. 또 뜻하지 않게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 주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계와 위기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었다 뿐만 아니라 큰 전화위복이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큰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세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또 이 3장에 또 오늘 읽었던 6장에 나오죠. 첫 번째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죠.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야지 정상인데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내 꿈이 무슨 꿈을 꾼지도 확인도 하고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신하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왕이 심각한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받으니까 너희들 지금 내 신하로 있으면서 밥만 축내고 쓸모가 없다 이러면서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 박수, 점술가 또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혜자들이라 그럽니다. 주위에 왕 주위에는 많이 있죠. 그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때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20살이거든요. 아니면 17살이거든. 이제 왕궁에서 교육받고 첫 이제 이 지혜자로 신하로 쓰임 받을 그 시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꿈도 안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겁니다. 나이 20살도 안 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얼마나 큰지 여러 명의 총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어른으로 모셔버렸어요. 아니,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고요.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총리 중에 장으로. 그 나이 때예요. 응답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런 축복입니다.
예, 대표적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유일한 축복. 자, 이러면서요, 또 위기가 왔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 왕 느부갓네살이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악기 소리를 전 이제 자기가 지배한 이 바벨론 제국에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을 안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고소한 거예요. 그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죠. 고소를 한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잘 알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또 어디 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을 왕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절을 안 한 걸로 나는 들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안 그러면은 법대로 너희들이 풀물불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하가 왕한테 하는 대화치고는, 말할치고는 상당하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다니엘 세 친구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왕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아예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군인들이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걸어 가는 게 아니라면 군인들 끌고 가서 풀물에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군인들이 불타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물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왕이 딱 보니까 풀물에 반드시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풀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인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 4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불신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또 뭐 교회하고는 뭐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아니면 왕따 당할까 봐, 아니면 자기가 그 사회생활 하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느껴져요. 지나보면 저 사람 교회 다녔었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그걸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전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런 건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무튼 그랬으니까. 그에 전혀 대꾸도 않고 전혀 표정도 안 지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참 많이 봤어요. 한계에 오면 다 무너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통해서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위기 온다니까요. 한계 오고 위기 와요. 근데 단순하게 풀무불에 안 죽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메데 파사. 세계사는 메디아, 페르시아 나오죠.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메데 왕이 지금 바벨론 수도에서 이제 왕노릇할 때예요. 그 왕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는 이제 전쟁하러 나가고 그 메데가 이제 그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왕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바벨론 성이었던 신하들 중에 측근들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여요. 모든 신하를 죽이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다 필요하니까. 근데 측근들은 다 죽여요.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총리장이잖아요. 얼만큼 이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냐. 죽기는커녕 여전히 총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열받잖아요. 저기 뭔데 저기 지금 바벨론 왕 섬기고 있는 저기 여기 지금 총리 여전히 왕 다음에 역할을 하고 있냐. 그냥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정치가 이러면 무섭죠. 근데 저걸 죽이다가 나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다리오 왕 당신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3일 동안만 모든 지금 이 제국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이 섬긴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일단은 있지만 3일 동안은 다른 신 섬기지 말자. 다리오 왕한테만 절하자.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 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럼 다리오 왕이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자기한테 절한다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럼 나중에 말 바꾸면 곤란하잖아요. 왕은 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서화 만들자.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 도장 찍으면 왕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 방법을 썼어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이용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손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손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불신자는 이용한다니까요. 예,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상관없어요. 평소 하던 대로 아예 창문까지 열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래 고소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차 싶죠. 자기가 아낀 신하인데 죽게 되잖아요. 법이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면서요, 왕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섬긴 하나님 너를 지킬 것이다. 불신자가 그냥 이런 얘기해요. 좋은 어떤 면에서는 위로의 얘기겠죠. 근데 진짜로 주의 사자가요,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있다 사자들이요, 다 물어가지고 토수에 가면서 다 뜯어먹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사자굴에서 안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과 그걸 봤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때 다 무너집니다. 영적 질병도 있다가 그때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한계라는 것이 큰 응답의 축복으로 누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한계와 위기, 이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응답받는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번 임마누엘. 사실 이게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 그 가지고 평생 경제 걱정 없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인 거 그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하물며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생사화복 주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사화복 주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함께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괴롭히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시간 지나면서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은 그래요.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작아 보여요. 왜요? 그걸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요. 그거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될 만큼 작아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1번에 1번이에요. 뜻을 정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뜻을 정합니까? 무슨 뜻을 정해야 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뜻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뜻을 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20년 전이었어요.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기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1차 포로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10년 전에 2차 포로로 또 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 14살에서 17살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하고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어도 쉽게 말하면 대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썼던 정책이 혼인 정책. 또 하나는요, 유명한 모든 이 제국들이 썼던 정책이죠. 그 나라의 유명한 또 이 인지도 있는 뭐 귀족이나 왕족의 사람들의 자녀를 볼모로 끌고 가요. 그 두 가지 정책을 썼죠. 바빌론 왕은 무슨 정책을 썼냐?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갔어요. 문헌에 보면 14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왜 그때 그 나이를 끌고 갔냐? 너무 어리면은 일단은 상황 파악을 못해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일단은 이 언어를 못 배워요.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나이, 딱 청소년 시기 때요.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똑똑한 애들. 이 바벨론 정책이 어땠냐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 거기 귀족들의 아주 자녀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신화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가 들어가고 막 민족 정신 이런 게 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 나이 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이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또 왕의 신하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족 집안이고 왕족 집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가서 이제는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 민족들이 좀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부터 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꼭 보면 미국 사람은 미국 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 그죠? 영국 사람은 영국 놈이라고 그러고, 뒤에 놈자를 붙여요. 약간 하찮게 보는. 그죠? 한국 사람은 특징이 그래요. 다른 민족을 좀 하찮게 봐요. 아마 이 자존심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우리는 택함을 쓰고 저것들은 다 쓰레기인데, 저것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충격받았어요. 다니엘이 충격받았죠. 충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냐?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님 증거하라고 민족을 세워놨는데 우리 민족은 커녕 제사장의 나라는 커녕 우상 숭배했지 않냐. 그래서 망했지 않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이를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 우상 숭배했던 진미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왕이 진미를 먹든지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 결단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기 잘 먹고 잘 찾다 가다 천국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와라 이래 부른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낙심자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늘 귀한 그 빛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그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너를 불렀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입니다. 결단의 내용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결단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단 많이 하잖아요. 뭐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살 좀 빼기 위해서 내가 탄수화물 안 먹겠다. 이런 결단도 하잖아요. 저 인간 미워 죽겠네. 내가 언젠가 내 성공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나쁜 결단도 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기 위한 결단이요.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결단. 네, 많을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바울은요, 많은 결단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로 안 가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세운 교회인데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별의별 내용 다 구체적인 문제들을요. 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음란과 관련된 문제, 뭐 교인과 관련 싹 다 나온 게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거 다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은 답도 주지만 약간 책망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걸 조금 그랬는지 내가 가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그 많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으니까 바울이.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요, 안 가기로 했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게 하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고린도 교회로 안 가기로 내가 결단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겠냐? 마귀를 기쁘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런 결단을 안 하게 됐다.
바울이 또 결단한 것 중에 뭡니까? 나는 자유자잖아. 난 종으로 살겠다. 내가 율법 있는 사람이냐? 난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율법 없는 사람이냐? 난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겠다.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겠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연약한 사람처럼 얘기하겠다. 심지어 뭐 우상숭배 고기 먹어야 되냐 말하냐 할 때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고기 먹어도 뭐가 문제냐라고 같이 얘기할 것이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게 무슨 결단입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뭐 결단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유를 보면 알아요. 무슨 카멜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잘한 거죠. 바울이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안 가고요,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서신서 썼다는 거예요. 그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니까요. 더 편리하다니까요. 가서 좀 이상한 놈 다 제가 하고 교회 깨끗하게 다시 세우고 그죠. 일꾼 다시 세우고 말이야. 범죄자들 못 들어오고 다 막아버리고. 영적으로 범죄하는 놈 다 막아버리고. 얼마든지 그런 힘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안 했어요. 네, 성경은 안 나오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죠? 나는 메신저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지우셔야겠냐. 그래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썼어요. 그것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까지 읽고 있잖아요. 결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결단이 뭡니까? 1번에 2번이죠. 그게 뭡니까? 평상시 임마누엘을 누린 다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네.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는 통로가 뭡니까? 증인되는 통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게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게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결단을 해라. 저와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다른 결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 더 빠져요. 그죠? 나이가 좀 많이 들면 모든 게 힘 빠져 귀찮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그 결단은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실천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질병하고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 개인 영적 문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경제하고는 더더욱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축복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도, 전혀 통장에 돈도 없는 사람이 은행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그건 강도가 되는 거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수조원이 갖고 있는 사람 가서 돈 내라고 하면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축복을 줄 자격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런 겁니다. 왜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되니까.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요. 성령 충만을요. 그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안 주겠다고 약속하면 곤란하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죠.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남을 살리긴 그냥 나도 못 살리겠는데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내 질병 문제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나도 못 살릴 판인데 뭔 남을 살립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스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밖에 없어요.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 힘없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먹어서 힘 있는 거는 이건 불신자 다는 거고 유신적인 힘이에요.
그죠? 뭐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취미생활 하면은 예, 건강엔 좋을 수 있어요. 것이에요. 그건 불신자 받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나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잡히지 말라는 것은요, 문제에 안 잡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노력해봐서 문제 잡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갈등이 안 됩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미움이 안 됩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해서 고민이 안 됩니까? 그럼 그런 단어 쓸 필요가 없죠. 고민되네? 자, 고민하지 말자. 1초, 2초, 3초, 고민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불신자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갈등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가 작아져요. 그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요, 다 온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와요. 위기요. 한계 위기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진짜 나라가 두 번 바뀌었잖아요. 세 나라를 섬겼다니까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특별히 메데가 지배하고 있을 그때. 그게 다리오 왕이거든요. 나중에는 메데가 이제 페르시아는 잡아먹히죠.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그때까지 총리로 섬겼어요.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두 번 바뀌었는데도요, 총리했어요. 이런 응답 누렸어요. 근데 그냥 평탄히 갔습니까? 아니에요. 곳곳마다 위기가 있다니까요. 나라 바뀔 때마다 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평상식을 누리고 있다면요, 딱 문제가 터지는데 그때 달라져요. 이 다니엘을 얼마나 담대했는지, 아니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저와 이런 같으면 어떠면서 아니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뭐 기도하고 있으면 죽인다 그랬으면 문이나 잠가놓고 가든지 지하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굳이 그게 또 문까지 열어놨고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3번씩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다 쳐다보라고. 어느 정도까지 다니엘이 봤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위기가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뭐 없어요. 또 동일해요. 문제는 수만 가지면 답은 한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문제는 수만 가지면 계획은 한 가지라니까요. 증인. 그거밖에 없어요. 뭘 자꾸 찾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이런 문제 벌어졌는데, 이런 질병 생겼는데, 이런 경제 문제인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거는 결과 보고 나오면 다 나와요. 시간 지나면 다 나와요. 굳이 그거 알려고 뭡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맞추는 미래라니까요. 그것도 틀린 미래. 우리가 말한 미래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답을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완벽한 미래입니다. 이미 승리한 미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전혀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정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만 죽으면 자기 가족도 다 죽잖아요. 그럼 위기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게 작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더 컸을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이 떨어지잖아요.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지켰다 했어요. 정말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모함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자굴을 넣었는데 소득 얘기했듯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성경 그래 나와요.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이 천사들이 입을 막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입이 풀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예 떨어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먹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증인돼 버리죠. 다니엘이 본 거는 그거에 증인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굳이 과정을 알려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려고 간 게 실수예요.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 알 필요 없어, 상관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요, 완벽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이에요. 우리는 다니엘 같이 그림자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잠시 함께 했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세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모든 곳에 함께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임마누엘의 통로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엉망으로 살아라, 죄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 겁니다. 왜요? 의인과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눈곱만 보고 있어도 함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수고는 눈곱만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있든지요, 질병이 있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조금 가슴 피세요. 당당할 필요 있어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할 필요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70억 인구 중에 사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 건지 마리아를 믿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른 교회에 다닌다. 성경에서 전 세계 통계 보면 교회 다닌다 할 때 그 캐톨릭 포함된 거거든요. 캐톨릭 더 많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물어보잖아요. 캐톨릭 신자나 기독신자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캐톨릭 빼고 나면 70% 빠지거든요. 30%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냐고 얘기할 때에 안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일단은요, 60, 70%가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사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았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건 남녀 호랑객도 믿고요. 불교에서도 믿고 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땅까지는 증인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합쳐봤자 눈금방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 조금 알고 있다는 그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전혀 우리는, 그때 딴 거 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건드릴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데서는 못 건드리는데, 전도자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속이잖아요. 물질로 속이고, 인간관계로 속이고, 개인 문제로 속이고, 뭐 질병으로 속이고, 뭐 섭섭함으로 속이고, 삐지는 걸로 속이고, 내 잡생각 가지고 속이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매여뿐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못 누리거든요. 그럼 자꾸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 자꾸 핀트가 안 맞게 자꾸 딴 데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계속 어려워진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고요. 이건 잘 알지만 모든 곳에 모든 문제도 함께 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 터질 때 보면 60%는요, 사실상 본인이 잘못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계획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심각한 범죄를 하나 행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 그 성경 아예 적나라하게 보였잖아요.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요?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거든. 그 전쟁터에서 공식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웠어요. 나중에 뭐 우상숭배를 했지만 이 솔로몬이 얼마큼 대단했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뭐요? 나는 너무 어리석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지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언약의 백성을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시켜버려요. 어쩌면 불신앙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 보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 한 명께 선을 주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란 말은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뭡니까? 실수에 생긴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어요. 전혀 그와 상관없이 받는 상처도 상처만 아니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생긴 상처도 많아요. 왜 그걸 매이지 말라는 겁니까? 불신자는 그것이 운명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도 언약을 안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상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증인의 응답을 미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돼요. 장애 있으면 장애 살리라는 거고, 그죠? 질병 있으면 질병 있는 사람 살리라는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진짜 헌금 회복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거 줄 테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참조하세요. 그죠?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조할 건 많아요. 그러나 응답은 참조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요? 지속을 해야 되니까. 지속을 안 하면 또 쏘으니까. 우리가 90% 듣는 말과 소리는요. 어차피 사람 보고 듣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는 99%가 사실 세상적인 거고요. 불신앙 얘기고요. 그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공중거제 자문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꾸 들리면은 자꾸 우리가요 생각이 바뀌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단이 속임수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언약 놓치도록 만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는 예배 시스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많이 사람들 하잖아요. 거의 다 무너집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그럴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온라인 예배는 훈련 받을 때 들어야 돼요. 훈련 받으면 돈도 내야 되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화상회의 할 때 참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쫓겨나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절약되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할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어쩔 수 없게 만들지는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요. 빠따가면 다 놓쳐버려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조금 더 가면은요, 올해 안에 거의 다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좋은 분위기는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가면은요, 진짜 다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지냐? 가짜들 싹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계획은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약 안 잡는 사람 100%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언약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영적 상태 무너지기 때문에 싹 다 무너져요. 무조건 무너져요.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상관없어요. 깨구리에 뜨거운 물 집으면 파차 튀어나오지만요.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살살 끓이면요. 거기서 쌈겨 죽어요.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라.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전화기 듣거나 전화기 보고 하니까 곤란하겠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증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교의 시스템 만드세요. 자꾸 지교의 시스템 하면 사람들 착각을 해요. 뭔가 뭘 만들어가고 모여가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지교회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내가 만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만난 사람들을 살리겠다. 누구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럼 돼요. 아무한테나 그렇다고 자꾸 복음 말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조금 또라이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막 한 번 지나갔다가 막 끝날 사람이면은 뭐 그냥 막 복음 전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붙일 사람을 기다리면 돼요. 예, 문제는 거기에 마음이 있냐느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거예요. 거기에 내가 목적을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업장이 직장이 돈 버는 곳입니까? 그럼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요. 돈도 버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는 통로잖아요. 그가 전문성 가진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성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부업입니다. 주업은 거기 있는 사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주업이 설교하는 거다 이러면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그 가짜지 그요. 왜 설교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모두 가짜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메신저로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메신저로 세웠다니까요. 내 현장에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 이러면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 불신자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가짜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목회한다 이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가짜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왜 가짜 인생을 삽니까? 다 줄 건데 안 줘도 상관없지만 다 줄 건데 그래서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 날 붙인 사람은 내가 살리겠다. 그러면 보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전 직장생활 할 때 성경책만 앞에 딱 꽂아놔도요.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잘 믿지도 않은데 그거 하나 전달되었는지 상담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냐.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에요. 집중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강의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이 와요. 사람이 만들면 또 시스템 만들어요. 그 시스템 만들면 또 사람이 와요. 그죠? 그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라면요. 유명한 설교자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지시하고 성경 강의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내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많이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들으면 돼요. 왜 설교를 나옵니까? 왜 에비시아 나옵니까? 왜 우리가 헌금까지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2021년도 6월 6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고 지금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아있습니다. 한 주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